성탄절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두리오 행사를 통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마음껏 축하하고 기쁨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높임을 받아야 마땅한 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가슴 깊이 우러나는 진실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 외에는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잠시 침묵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 성탄의 참 기쁨을 누리는 자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주님, 오늘 성탄절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보혈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어제와 오늘은 한두리오 행사를 하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리고 소년부를 졸업한 예비 중1 친구들을 환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로 수고한 임원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한 모두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운데 독감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군에 입대해서 수고하시는 박태영, 김윤수 선생님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팔로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건강히 제대해서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기대함과 설렘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곧 시작되는 방학을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내고 계획한 일들을 잘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오늘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3 선배들이 청년부로 진급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 잘 적응하고 좋은 배움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 오세환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방송사고를 크게 냈네. 하나 둘 셋.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을 조금 착각한 것 같아요. 30분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여유롭게 준비했는데 15분인 걸 알고 제가 정신없이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제가 알기로는 어제부터 해서 한두리오 행사를 하고 지금 밤을 꼬박 샌 걸로 알고 있는데 밤 꼬박 샌 사람들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자신 있게. 네, 주무셔도 돼요. 네,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를 입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시죠?
이 구절은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성욱의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과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과의 면담의 일화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학생은 과학 수업을 들으면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독교 성경 안에는 기적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얘기가 있는데 자신은 과학도로서 신앙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교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교수님은 성경과 과학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대한 질문에 답을 하다가 학생이 나름대로 기대하고 온 바는 그래 성경은 그냥 종교고 과학이 진리니까 과학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하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겠죠. 그런데 교수님은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서 이 학생이 적잖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과학도 한계가 있고 이 과학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없는 영원히 변함없는 것이 진리잖아요. 근데 과학은 시대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에 의해서 수정되고 변화되고 발전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과학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의 학문의 일종일 뿐이다 라고 정리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교수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과학이 오히려 신앙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편입되는 것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성욱 교수는 과학이 굉장히 놀랄만한 성과를 만들었지만 인간 자체가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과학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과학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그 유튜브 하는 친구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SNS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냥 하나 올라가는 거 그거 때문에 마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러잖아요. 나는 기껏해서 가가지고 사진 예쁘게 찍으려고 다리 좀 길게 나오려고 이렇게 요즘 사진 찍을 때 다리 길게 나오는 방법 아시죠? 다리 이렇게 내밀면 돼요.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찍고 얼굴은 어떻게 해요? 얼굴은 약간 15도로 약간 들어야 돼. 이렇게 딱. 그럼 어떻게든 사진 예쁘게 나오려고. 왜 그래요? 좋아요 받기 위해서. 사람이 이토록 사랑에 갈구하고 관계에 갈증을 느끼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것을 과학은 해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조차도 학문으로 주셨고 우리 인간은 말씀에 의하여 살아갈 존재이다. 교수님은 그렇게 학생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 과학과 신앙의 통합을 이야기해 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수십만 톤의 짐을 실은 배가 바다에 떠다닌 것은 신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는 사실에는 신기해요. 여러분 지금 바다에 가면 수백 대의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배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2, 3천 년 전만 해도 물 위에 무언가가 뜨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물 위에 무언가를 띄운다 할지라도 수백만 톤의 짐을 실을 수 있는 배는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한 1000년 전의 사람이 지금의 이 배를 보기만 해도 기적이라고 놀랄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과학력과 지식을 이용해서 수많은 짐을 배에 실어 물 위에 띄우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이 천지를 창조하고 바다를 창조하고 공기와 하늘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상식이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수백 명을 태운 비행기가 하늘에 뜨는 것은 신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다 그러면 그건 못 믿겠다 그래요. 여러분 불과 300년 전만 해도요, 하늘 위로 나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하늘 나는 비행기를 만든다 그러면 그걸 기적이라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일상에서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거 다 과학적으로 해명해야만 하고 해명된 것만을 진실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거짓이다라고 아예 딱 이렇게 잘라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나는 것이 뭐가 어려울까요? 그 비행기 날개를 보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공기의 장력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장력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공기의 장력을 이용해서 스스로 공기 중에 올라가는 게 그게 기적일까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기적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분께는 일상인 거예요. 일상.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거든요. 우린 지금 기적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수천 킬로 떨어진 사람하고 오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냐고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텔레파시잖아요. 근데 우리 수천 년에 살았던 사람에게는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도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에게 기적이 되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분에게는 상식이고 그분에게는 일반인 거예요. 일반적인 일.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온 우주를 말씀 한 구절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믿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과 과학은 대치점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학조차도 만드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이 학창시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와 사료들을 찾고자 하면요, 지금 시중에 널린 게 자료예요. 근데 우리는 왜 과학 문제 때문에 신앙을 자꾸 고민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책들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어디서 찾아봐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도 있겠죠. 나중에 좀 시간이 된다면 제가 몇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신앙과 과학의 어떤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지성은 이렇게 과학적인 입장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독교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과학에 의해서 지금 인본주의 또 인문학의 발전에 의해서 이 인간 사회는 행복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내 인생에 성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믿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공부를 못 하겠죠. 이 땅의 세상사는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행복과 성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세상이 어떤 것 같아요? 점점 갈등이 심화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게 정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정치 문제 아니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갈등은 남녀 간의 갈등이래요. 34% 정도가 남녀 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한대요. 그리고 빈부 간의 갈등, 이게 한 33%쯤 되고요. 정치 때문에 힘든 게 한 11%쯤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전 세계는 또 어떻습니까? 전 세계도 엄청난 갈등이 있죠. 지금 이제 재작년만 해도, 코로나 이전만 해도 나름의 이 세계는 마치 이
조금만 더 의료가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면 인간 사회에 행복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 나라 두 개만의 불행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식량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식량이 문제가 우리 이 시대에 가장 큰 고통의 문제를 가져온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좀 희한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요. 왜 이 땅에 이런 갈등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요. 친구가 없어서요. 먹을 게 없어서요. 나라가 가난해서요. 이런 이유를 드는데 성경은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갈등과 문제를 조명해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모든 문제는 관계의 갈등 때문에 오는 것이다.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모든 불행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최초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딱 따먹는 거예요. 따먹기 직전에 뱀이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잘 아시죠? 거기 보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즉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미니라. 뱀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틀어지도록 오해가 생기도록 만들어요. 너희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뭐예요? 인간처럼 사는 게 행복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할 때 불행이 생겨요. 그래서 관계는요, 여러분 관계 안에 친구 관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가르쳐 줄까요? 친구 관계가 행복해지는 방법?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 사랑하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친구 관계는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의 진가를 발견해 주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70억 인구 모두가 사랑을 받고자 인정을 받고자만 하거든요. 모두가 받고자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옆에 애도 많이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옆에 애보다 내가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기 있는 옆에 SNS 가서 테러하면 되는 거예요. 걔를 모함하면 되는 거예요. 걔를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걔를 우리의 모임 속에 도태시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내 인기는 걔보다는 올라가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옆에 사람을 괴롭히면서 내 인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정말 불합리한 분입니다. 왜 동산에 에덴 동산 아름답게 만들어뒀으면 아름다운 과실 먹기만 하면 되지,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둬가지고 아담이 죄를 저지르게 하고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죄 때문에 고통받게 하냐, 이렇게 하는 청소년 청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동산에 있는 수만 개, 수천만 개의 과실 중에 딱 한 개예요. 딱 한 개. 한 절반은 먹고 절반은 먹지 말라 하면 하나님이 약간 우리 진짜 골탕 먹이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동산에 있는 수만 가지의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열매 중에 먹지 말라고 한 거 딱 한 개라고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음식, 과실을 막 찾아다니면서 먹다가 실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따먹은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 1000개 정도 에덴 동산에 숨겨뒀어. 그래서
아담이 뭐 지나다니면서 따먹다가 독초인 줄 모르고 그걸 먹듯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불합리하다 할 수 있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동산에 가장 잘 보이는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서 있었어요. 그걸 세워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너에게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라고 줬지만 이 동산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동산으로 이렇게 거닐고 다닐 때마다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이 동산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또 중요해. 두 번째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말 들어봤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이 선택권이 없이 그냥 그 동산 안에만 뒀다면 인간은 자유로운 사랑이 불가능해져요. 사랑은 언제 가치 있고 값어치 있어집니까? 내가 너 좋아해. 말만 하면 그 사람이 100% 내 말에 응답을 한다면 사랑의 가치는 저 땅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왜 우리는 가슴을 졸이면서 좋아하는 애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50% 이상 그 사람이 거절할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더 자유로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으면 사랑은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로운 사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조차도 동산 중앙에 허락을 해두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인류가 선악과를 결국 따먹고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사회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사랑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를 인류의 역사 속에 저지를 수많은 범죄와 잘못과 문제와 고통까지도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놀라운 사랑. 우리는 사랑하는 감정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 막 가슴 간질간질한 그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과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이 청소년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기, 여러분들이 예뻐서, 여러분들이 귀해서 사랑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청소년 기간 동안 말 안 듣고 잘못하고 뒤에서 나쁜 짓을 해도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시겠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거든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머리로 이성적으로는 일단 신앙과 과학이 어느 정도 통합이 됐어. 그런 다음에 우리의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기독교 용어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용어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용어. 죄인. 여러분 교회 와서 너 죄인이라 말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별로 안 좋아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가?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 교회만 오면 우리 보고 자꾸 죄인이래. 이 말이 너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 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와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죄는 대부분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예요. 길거리 가면서 내가 먹던 음식 길바닥에 버리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어떤 죄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길거리에 음식 버리면, 쓰레기 버리면 벌금 물죠.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으로 그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법으로. 근데 외국에는요,
아직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죄라고 명시한 법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그 나라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쓰레기를 그냥 마구마구 버리겠죠. 마구마구 버리겠죠. 이게 죄형 법정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대학 오면 배울 텐데 죄형 법정주의가 뭐냐 하면 법으로 명시된 법률이 없으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초등학교 앞에서는 원래 50km, 60km 달릴 수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30km 이상 달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벌금을 물어요. 왜 그게 죄가 될까요? 법으로 그걸 얼마 전에 명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만 나이 되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 살 더 어려져요. 법으로 그걸 규정하면 법을 어길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우리를 죄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명시된 법에 위촉되는 저촉되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죄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등장하는 이 죄는 영어로 debt예요. debt. 이 debt는 뭐냐면 뜻이 부채, 빚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말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의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부채, 빚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문장을 직역하면 이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채무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의 문제를 탕감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나에게 빚진 채무자들의 빚을 없이 무효로 해주고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는 죄,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영어 debt라는 이 단어를 왜 죄라고 번역했는지를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빚은 특별히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은혜를 입음, 신세를 짐,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받는 은혜를 받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신하들의 빚 문제를, 부채 문제를 정산하기 위해서 연말에 신하들을 다 불렀는데 그 중에 한 신하가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무려 얼마냐면 1만 달란트나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1만 달란트는 한 개인이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비용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하루 품삯이 한 20만 원쯤 된다 그래요. 20만 원쯤 되는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2억이 돼요. 1달란트가 12억.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2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조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통장에 지금 한 10만 원 있는 사람도 없을 텐데, 잘 없을 텐데 무려 12조,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임금이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이 돈 빨리 갚아라.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고 가족들까지도 종으로
만들더라도 이 빚을 하루빨리 갚아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신하가 임금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임금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 빚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말하냐,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아무런 보증 없이 탕감해 줘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은 동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 공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12조 원이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빚 한번 져보면 알아요. 하루하루가 곤욕이고 고통입니다. 빚쟁이가 늘 와서 방문을 두드리고요. 이 빚을, 이 카드 빚을 갚지 못할 때 오는 그 불안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조금 커보면 알 거예요. 근데 그 짓눌리는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자유롭고 매일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1200만 원이거든요.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아. 그리고는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 가요? 경찰서에 가서 감옥에 쳐넣어버린다. 그리고 이 임금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는 그 신하를 다시 불러서 내가 너에게 12조 원이나 되는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나에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세상을 살 때 복음에 합당한 하지 못한 삶을 지금 살았구나. 그러니 너도 내가 탕감해 준 빚 다시 원상복귀하고 너 감옥에 들어가도록 해라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죄는 빚이에요? 부채예요? 1만 달란트 빚진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진 원죄입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죄의 뿌리예요. 근데 이걸 해결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임금의 자비, 임금이 불쌍히 여기는 공감 때문에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탕감받은 사람도 이 임금의 입장을 생각하며 와, 이 엄청난 금액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 뒤로부터는 은혜를 갚는 사람의 입장으로 살아야 되겠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운전을 할 때 나는 교통법규 잘 지켜, 불법으로 유턴도 안 하고 신호도 잘 지키고 불법 정차도 안 해. 나는 윤리의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너가 타는 그 차를 너가 훔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차는 원래 너의 차가 아닌데 너의 차인 것처럼 생각해서 윤리적으로만 살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사실은 그 차가 네 차가 아니다. 너가 그 차를 훔쳤지 않느냐. 성경은 그걸 지적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여러분들이 단 1%라도 노력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간 게 있습니까? 다 부모님이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시기에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일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 모든 인간을 포함한 동물 중에요, 부모의 절대적인 보살핌이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유일한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거북이도요, 알 깨고 나오면 자기 스스로 모래를 걸어서 바다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애기 딱 태어나면요, 1시간만 놔둬도 그냥 죽잖아. 절대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아직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용돈 안 준다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해 라고 화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비쳤어요. 생명을 비쳤습니다. 건강을 비쳤습니다. 저 여러분 좀 꼰대 발언하도록 할게요. 저는 건강이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어요. 건강이 그냥 잘 먹고 잘 잠기만 하면 건강한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드니까요, 이 건강이 축복이더라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하는 시기가 오니까 여러분 나이 때 그냥 먹고 자기만 해도 건강했던 때가 너무 그리워요. 건강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생명과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공짜로 받았잖아. 공기, 산소, 물, 자연, 부모님, 형제 자매, 여러분 노력 1%도 안 했는데 모든 것을 거저받았어요. 이게 하나님께 빚졌다는 거예요. 이게 빚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빚진 것을 알지 못한 채 내 인생이 내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만들어 놓고 더 주지도 않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된 상태라는 거예요. 죄된 상태.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길거리 나가서 누구의 멱살을 잡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붙잡죠. 그 붙잡을 때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지금 상상해 보면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임금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이유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가 빨리 돈을 안 갚아서 내가 1만 달란트 못 갚았다. 세상을 탓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긴 거 부모 때문이다. 부모님 탓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부모님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내가 재능 없는 거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쟤 때문이다. 내가 힘든 거 환경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은 채 나에게 가지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누군가의 멱살을 잡는 행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범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는 조금 덜 지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이 봤을 때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죄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나에게 빚진 사람의 그 부채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탕감해줄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을 사는 거래요. 여러분 입맛에 안 맞는 사람 많죠?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 많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렇게 사역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교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멱살을 잡아야 할까요? 멱살을 잡는 순간 임금께서 우리를 호출하실 거예요. 너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사실 잊었냐? 나에게 1만 달란트 조건 없이 탕감받은 사실 잊어버렸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을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옆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또한 아무 조건 없이 그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개해주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자랑스럽게 살아가시기, 누군가가 내 멱살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해, 원통해,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나는 왜 이런 상처를 받아야 돼?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기보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멱살 잡힐 뻔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으니 주님, 내 멱살 잡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두가요, 누군가의 멱살 잡기보다는 멱살 잡는 사람을 화해시켜주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이 성탄절 당일에 기억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이후 형편없고 내 멋대로 내 주장만을 하는 이기적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이제 앞으로는 죄인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인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께 생명과 건강과 지혜와 부모님과 관계를 이 땅에 살아갈 모든 힘을 빚졌음에도
하나님께 빚진 것을 모른 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에게 빚진 사람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괜찮아요. 그 사람들도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주님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 어딜 가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실패와 아픔과 문제가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께 사랑받았음을, 주님께 여전히 빚졌음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공공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에 빚졌음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에 빚졌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빚졌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졌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나의 교만과 자만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 주변에 나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진 부채를 조건 없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의 이 시기에 우리의 뜻하는 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바라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원망과 사람에 대한 탓과 부모님과 가정에 대한 불평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미 나는 하나님께 모든 생명과 건강과 지혜와 사람들을 조건 없이 받았고 그것을 빚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주변에도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 가지고 온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빚진 자답게 나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의 삶과 학업과
교사들의 일터와 미래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12월 25일 주일 예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년부터는 줌으로 진행했던 온라인 예배를 중지하고 전면 오프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혹시 불가피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에 녹화 영상을 올린다고 하니까 그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2023년은 반을 학년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예배할 때는 이제 새로운 소년부 친구들도 올라오고 이제 다 한 학년씩 올라갈 텐데 여기 학년 표시를 해놓을 테니까 그 표시대로 착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윈 선생님도 새로운 선생님으로 바뀌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광고 후에 졸업 축하 및 연말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된 친구들은 자기 이름이 불리면 한 명씩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부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오늘이 그 성탄절이자 2022년 마지막 그 예배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오늘 마지막입니다. 2022년. 그래서 올 한 해 그 시상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졸업자에 대한 그 축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청년부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먼저 그 졸업자 축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호명하는 친구들은 방금 전에 그 부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나와 주셔서 그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졸업장과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현준, 앞으로 나와. 고현준 먼저 나와주세요. 고현준. 지금 잠이 덜 깬 것 같습니다. 예. 자, 졸업장 고등학교 3학년 고현준. 위 사람은 약수교회 청소년부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약수교회